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의 에바 속에서 던져놓고 납 조각에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의 천지 사이에 들었지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또 스가랴서 강의에 들어가는데 에바 속 여인의 환상과 정말 재림 때 음력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날 땅이란 구약 이스라엘의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라고 창세기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영적으로 죄악의 땅이며 심판의 처소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초림으로는 구약교회가 이스라엘이 다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정말 재림 때는 음녀 바벨론인 계시록 17장 18장 전체 또 첫째는 또 짐승 적그리스도이며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 모두 신할 땅같이 타락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장 신할 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지금 앞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새로운 환상, 즉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 주어지는 7번째 환상으로는 사실상 6번째 환상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 같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죄악과 관련된 환상이며 또 천사는 지금 스가랴에게 가장 먼저 너 이 계시를 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천사의 모습을 담긴 의미로는 이 천사는 지금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사명을 분명합니다. 천사는 지금 6째 환상이 끝날 때까지 스가랴서로 하여금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이어지는 환상을 보도록 명령하고 단순히 환상만 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자, 즉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말씀과 예언과 환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 지금 선지자 스가랴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환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들어 환상을 보았고 또 그 다음에는 천사가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두 환상은 앞서 다뤘듯이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 불순종하고 탐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범죄로 가득한 이 시대, 참종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66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 계시를 통해서 죄악의 모습과 죄악의 실제 죄악의 긍정적 귀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혀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악이라는 일컫는 에바 속의 여인이 지금 강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구약 교회 이스라엘과 타락과 영적 죽음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 8절 좀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한 납 조각을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본문의 에바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도랑량의 무게 또는 이를 재고 다니는 도구죠. 이걸 말합니다. 대략 22리터 정도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이며 여러 분량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예요. 그러면 이 에바 속에 악이란 일컫는 여인이 감금된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에바 속에 거기다 던져놓고 에바의 아기 즉 입구를 납조각으로 덮어서 여인이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질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연상케 하는 겁니다. 주석가 메트로엘리 주석은 보니까 에바 속의 여인을 죽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란 뭡니까? 큰 의미로서는 교회를 말하고 작은 의미로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 갇혀 있으므로 지금 질식해 죽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죽게 된 이유는 앞서 다뤘듯 두루마리 환상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도랑령의 단위로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저울로 부당하게 속여 상거래하는 일과 도둑질하는 모습과 같은 죄를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신 차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마저 속이고 탐심과 세상과 욕심과 욕망에 취해서 거짓 맹세하는 의미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이 여인이 맞고 감금하여 둥근 납으로 22리터나 되는 에바의 입구를 막는 정도로 큰 납이 한 번 막으면 뚫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를 뚫기 위해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이 납이 안 열려지면 나올 수 없듯이 회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수님께 상달돼야만이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상달이 됐을 경우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바소 여인이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그 악이 더욱 커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질식하고 망한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고 질식하게 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들의 죄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며 2차적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고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악한 세력과 악한 마귀들은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죄를 지면 바로 해가 지기 전에 24시간 안에 완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날개 달린 두 여인의 에반을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이는 범죄하며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한 구약교회를 철저히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 두 여인은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학은 부정한 새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빵새와 백로 종류의 오디새와 학주이니라. 자, 레위기 본문 중 황새는 학과 같은 종류이며 이처럼 부정한 짐승의 날개가 달려서 이사를 상징하는 여인을 가둔 에바를 신속하게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권세를 들어서 구약교회를 이스라엘을 분산시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인하여 아시르와 바벨론과 메데오와 바사 등에서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약속 땅인 영적인 교회는 어떤 악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한편의 악이란 일컬어지는 여인을 담은 에바가 옮겨질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자, 고대 스테르와 아가트 지역에 지칭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신할 땅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세워진 곳으로 우상 숭배가의 자리에 아주 그 무서운 자리입니다. 죄악의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자기 백성의 땅이며 약속의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지배까지 들어가는 악을 발본세고 나여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5절에서 11절 악이란 여인을 감금한 에바의 환상은 악을 멀리 경리시키고 철저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에 대한 본문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본문의 해석입니다.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는 신약 초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성령을 또 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림 때도 예수님께서 해입은 여자 참종들인 두 증인들에게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심을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좀 봅시다. 아니,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6절. 내게 말하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앞서 1절에서도 4절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두루마리 환상 의미를 설명해준 천사가 다시 5절에서도 다시 지금 11절에 새로운 환상인 에바 속 여인 환상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환상을 똑바로 바로 알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전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궁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다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자기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뭐 집사 풀어가는 목사들 많더라고요. 더 거기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간절히 들어가면 단계를 들어가면 하나 정확히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확히 받아야 돼.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적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직접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좀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죠.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재림 때도 예수님 오실 때죠. 이때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예수님 보리라. 영광의 내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 계시록 1장 1절이 좀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조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에서 요한은 지금 종말 때 참종들에게 대표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 계시를 주의 종들인 두 증인 같은 마지막 때 참종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악이라 일컫는 에바 속 여인의 강금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지금 신약 초림 때부터 타락한 구약교회를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예표입니다. 지금 이는 정말 재림 때는 종교다원주의와 음력교회와 다 영적으로 죽음의 예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음료란 뭡니까? 음력교회란 세상과 연합한 교회이고 민주주의 철학, 윤리, 도덕, 기복, 세상 이야기를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에바에게 감금된 여인의 표현은 지금 구약교회는 탐욕과 죄악으로 영적 질식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초림 당시 구약교회의 타락함과 탐욕으로 영적 질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다른 한편 정말 재림 때는 종교다원주의와 음력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영적 질식 상태입니다. 완전 저주받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에바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 질식 상태에 이른 이 여인으로서는 5가지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신약교회 당시 구약교의 영적 실태와 종말 재림 직전 음력교회와 종교다원주의를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첫 번째, 에바 속에 여인이 갇혀있는 곳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갇힌 교회는 잘못된 교리나 전통과 거짓으로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체제와 전통 교리가 예수님을 꽁꽁꽁 붙들어 매는 거죠. 십자가에 죽였듯이 마지막 때도 종교다원주의와 적그리스도와 비진리로 음력교의 진리에 빛대신 예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성도는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각성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펼쳐보고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다른 데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에바성 여인이
갇힌 곳은 공기가 없습니다. 나무로 딱 봉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초림 때도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 재림 때도 7명의 성령님을 거부하며 영적 생명조차도 없는 음력교회를 저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5장 6절 좀 봅시다. 분명히 여기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정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는 7영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7영. 거기다 두 증인의 권세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맞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린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아멘. 내 주 하나님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풍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내게 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제약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이들은 또 자유가 없습니다.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자유가 없듯이 초림 구약교회 헛된 전통 따르고 사람들의
교훈에 매여 버렸고, 그럼 정말 제일 임박할 저로 교회들이 중에서도 잘못된 교직교회는 교파주의에 매여 있고 영적 진리를 자유로 잊어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청각이 없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 안에서는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질러도 납땜이 되어 있는 에바 속은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쳤어도 구약교인 이스라엘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신학교에도 마찬가지, 그죠?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이르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저기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지금도 북에 가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복복설교만 해달래요. 이런 기도만 받으려고 하고, 또 기도만 받으려고, 축복 기도만 받으려고 하고. 아니죠. 우리는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야 합니다.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정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이걸 듣지 못하면 여러분 끝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뭐 완전히 왔다가 그냥 졸고만 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큰교사 집회를 보면 그냥 잠자러 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뭐가 막혔어요? 나무로 꽝 막아서 절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빼든가, 자기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옆에 간구하면서 빼든가, 아니면 누군가 빼줘야 돼. 그럼 열렸을 때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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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의 경배하리라 그랬죠. 육에 사는 성도. 성도가 세상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다 이들에게 경배합니다. 우리는 완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붙들고만 가야만이 여기에 안 빠집니다. 이들에 안 물려가요. 지금 그러나 거짓 교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로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듣지 정신 차려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각이 없어요. 밖을 볼 수가 없다는 의미죠. 어두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빛을 비춰도 보지 못하면서 초림 때 유대인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구약교회는 영적으로 맹인 같아서 빛을 깨닫지도 못하며 종말 때도 거짓 교회와 음력 교회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맹인된 교회, 음력교회와 거짓교회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세종들이 외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도 일어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맹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함정에 빠집니다.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에바를 들어 시나이 땅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죠? 신학초림 때 범죄해서 타락한 구약교회를 AD 70년에 철저히 하게 하나님 심판에 온 땅에 흩어짐을 예표하면서 지금 정말 재림 때 음력교회 바벨론의 심판받아 결코 보이지 않음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에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좀 볼까요?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 천지의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죽이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은 두 여인에 의해 에바에 갇힌 여인이 시날 땅으로 속히 옮겨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 범죄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음을 여기 확인하고 있죠. 이 본문 내용은 신약 초림 때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비극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당시 디도 그죠? 장군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1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 9만 7천여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방황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본문 하게 날개와 가진 두 여인이 죄라는 또 여인을 가진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예표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재림 때는 음력교회와 바벨론도 최종적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계시록 18장에서 20절에서 21절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이 멸망의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자, 요즘 성도들 보면 이야기하려 하면 옛날에 두부콩 갈아먹는 그 가정에서 갈아먹는 그 맷돌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그게 아닙니다. 엄청 커요. 저는 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가라지 심판하는 자리 있어요.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가라지 심판하는 데서 이걸 갖다가 연자 맷돌 묶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건 뭐 어느 사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 본문에 하게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의 죄라는 여인을 가진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 것처럼 바로 이처럼 음력교회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잡동사니 들어와 짬뽕 든 걸 얘기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계속하고 혼합도 되어버리고 이런 거짓 교회는 철저히 심판 멸망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얘기,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교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성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장로나 우리 안수사님들 절대 이거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스가랴서의 에바 속의 여인을 심판을 다룬 성경에 우린 적용해 보겠는데 뭐냐? 중간중간도 말씀했지만 첫 번째 회개치 않음으로 침상에 던져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좀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아멘. 행위 심판이죠. 아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근데 요즘 성도들이 보면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봐도 대본 이렇게 보일 때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그 행위와 또 성도들의 행위를 이렇게 안 따져.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냥 숫자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 무섭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지금 두아들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두아들의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죠. 영적으로 지금 암흑한 상태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처참한 배도를 저질렀고 온갖 악행을 추획하는 스캔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랐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며 교회로서 모습을 포기한 것 다른 바 없습니다. 지금. 그 중세시대 교회 무려 1,0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바 속에 갇힌 연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침상에 던질 것을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면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증세교회, 예수님을 배도한 교회가 되었고 천국을 가기커녕 지옥 형벌에 참여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함정에 빠지는 성도가 또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타락한 교회의 아들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했지만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장로님의 생각과 권세들의 생각과 이런 생각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에 저는 강조하듯이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우리는 신본주의를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라오디아교회는 지역에 물과 물이 섞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종교다원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교회는 지금 철저히 타락함으로 예수님은 신할 땅으로 옮겨진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말세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박혀질 포도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대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는 피가 나서 발의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것도 저기 천국 심판에서 제가 봤어요. 무섭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할 겁니다. 제가. 자, 여기서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되고지 못하면 그 송이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15절에 다 익었는데 다 있을 때 낫으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곡식을 비교드릴 말씀입니다. 자, 그 15절 좀 봅시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장세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곡식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곡식들은 절대 그 심판대에서 옮길 때 다 천사들이 옮깁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뺑 돌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형체도 없이 으깨지고 짓밟혀지는 포도송이는 뭘까요?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도주 같은 여러분이 포도주같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면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여전히 자기 생각, 내 생각, 욕심, 탐심, 자기 판단, 자기 자랑으로 말씀 듣고 여러분 변하지 되지 못하면 장성한 믿음을 가지 못한 자는 그런 또 성도들은 포도송이의 심판처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경고의 말씀. (1600) 스타디온이라 미터 계산법으로 320km 해당된 넓이를 말하는데
정말 천국에서 이 심판 그때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피가 터져서 뿌려지는, 흘러나가는,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오늘 본문 신할 땅에 던져지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모습, 이러한 포도송이가 상징하는 마지막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 음료 교회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론은 종말 때 이 시대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제사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무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대환란 속에도 인내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교의 자리까지 참여하는 죄종들과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